한 세상 연극 배우 노릇. 해암 큰 스님 감로법문. 모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다 헛것이요. 모든 악업을 짓는 일도 역시 거짓이더라. 선이 몸중사라고 착한 일과 나쁜 일이 다 허망한 꿈속 일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은 다 헛것이니 우리가 참 허망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소식이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요. 본 고향 살림살이인데 일어났다 없어지는 마음의 의지에 살려니까 전부 헛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간에 살 때도 그 마음으로 살았고 부자간, 모녀간의 생활도 그 마음을 의지해서 살았지 다른 마음을 의지해서 산 적은 꿈에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착하다는 말만 있는 것이지 착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일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똥으로 황금을, 흙으로 백옥을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했다는 생각을 내면 죄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사는 것 없이 살고 먹어도 먹는 것 없이 먹고 가도 가는 것 없이 가고 말해야 말하는 것 없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주 부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신도 재주를 부리고 똑똑한 척하고 삽니다.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니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법은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한 세상 연극 배우 노릇을 멋지게 하다가 가라. 살아도 산 것이 없이 복을 지어도 지은 것이 없이 멋지게 살라는 말입니다. 복을 지었다는 생각을 내면 괴로움을 만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살법과 같습니다. 상을 내지 마십시오. 절에 다니는 신도들은 그냥 돈 많이 내고 현판에 자기 이름을 올려 비석을 써 달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손해나는 줄을 모르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하루 빨리 비우고 믿어야 해요. 가르쳐 줘도 믿지 않고 내 축원이 빠졌다느니 그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그리 옹졸한 것이면 벌써 없어졌고 부처님도 스님들도 쫓겨났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가운데 다 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마음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고 폼으로 하는 일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들과 다 통합니다. 그렇게 밝은 세상인데 믿지 않고 또한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절에 와서도 죄를 짓고 갑니다. 몸은 마치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거짓으로 나온 물건은 실다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몸은 인연 따라 죄를 받는 감옥인데 며칠이나 갈 것입니까? 깨치기 전에는 원수요 도둑놈입니다. 그러나 깨친 뒤에는 바로 부처님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원수이면서도 미워할 물건이 못 됩니다. 몸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일이 생겨났으므로 너무 미워하고 원수라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몸을 이용하여 부처가 되니까요. 흙 기운, 물 기운, 바람 기운, 불 기운 이 네 가지 원소로서 몸을 삼았다. 집을 지을 때 나무, 쇠, 물, 돌멩이들로 집을 지었지만 각자를 본디 있던 곳으로 보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듯 우리 몸도 이와 같습니다.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디 없는 것입니다. 허공에 구름이 있는 것 같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던 것이 있다가 또 없어지잖아요. 몸이 있지만 있다고 보는 사람은 벌써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대로가 공입니다. 색즉시 공입니다. 눈으로 사니까 죄를 짓고 고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법문도 말을 따라가면 법이 죽어버려요. 마음이 산 법문이므로 말을 따라가면 분별망상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립니다. 공부를 공부답게 하지 않고 말로
공부를 삼으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가르쳐줘도 부끄러운 생각도 없이 이것이 도 아니요 하고 나서고 또 글을 써옵니다. 도는 절대 내가 있고 하나가 있고 둘이 있는 것이 아닌데 도 옆에 가지도 못한 것을 만들어 써와서 이것 아니요? 그럽니다. 아니라 하면 그 다음날 또 써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이 유리병에 오리 새끼를 넣어 길렀답니다. 오리가 모이를 먹고 병에 꽉 차 버렸습니다. 오리가 상하지 않고 유리병도 깨지 않고 오리를 꺼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대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명한 남전 스님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문제를 낸 사람을 불렀습니다. 육궁대사. 네, 오리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법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깨지 않고 오리를 꺼낼까? 말을 따라. 만년을 생각해도 대답을 못합니다. 불법의 거량은 말을 따라가면 속고 어긋나 버려요. 나밖에는 법이 없으므로 나한테서 나와야 합니다. 따지기를 좋아하는 어느 처사에게 이 문제를 냈더니 한 15일 만에 알았노라 하고 와서 대답을 하는데 엉터리였습니다. 이리저리 억만년을 따져도 말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진리는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분별심으로 따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나 외에는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나한테 돌아와야 해요. 나는 큰 절에서 법문을 하면서도 법문처럼 싱거운 것이 없는데 또 이렇게 하기 싫은 법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필요하고 귀중한 것 같지만 참말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이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지옥을 못 면합니다. 화두를 깨달은 것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말로 대답하는 것은 부처님이 대답을 해도 정답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말로 거량하고 기웃거립니다. 깨달으면 눈을 감고도 천하의 일을 다 알아버립니다. 하나만 알고 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만일 경계가 없어질 것 같으면 마음도 또 없어지는 것이니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데 따라 마음이 생기고 듣는 데 따라 마음이 생기고 냄새나는 데 따라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6 아르마리 눈, 귀, 코, 혓바닥, 몸뚱이, 분별망상의 아르마리는 경계, 헛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 따라오지 않는답니다. 산 공부가 따로 있어요. 참선이 산 공부입니다. 우리는 전부 죽는 일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몸만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육근의 아르마리도 허망한 경계이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보는 데 따라 마음이 나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나고 호랑이를 보면 무서운 생각이 나는 것은 헛것입니다. 파도는 이름도 헛것이고 모양도 헛것 아닙니까? 환경에 의해 이름이 생겨났을 뿐이지 그것이 바닷물입니까? 바닷물인 동시에 헛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헛것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아들, 딸이고 부모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 귀중한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그 공부를 해 다생의 많은 부모 형제를 도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 형제만 부모 형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왔다 없어지는 것이 내 생활이 아닙니다. 끝이 없는 세상에서 나와 앞으로도 끝이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부모,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닙니다. 좀 크게 널리 생각해요. 그 전생에 많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성불하기 전에는 아들, 딸이 있을 모양인데 얼마나 고생을 시키려고 공부를 안 합니까? 귀중한 때를 만났습니다. 모두 탈선을 하더라도 나는 바른 길을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일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지푸라기 값밖에 안 되고 물거품 값도 못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맹인 한 300명이 해인사에 와서 법문을 해주었습니다. 원망과 불만이 많은 분도 있겠지만 위로의 말이 아니라 도의 뜻만 안다면 여러분은 다시 없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역대 도인들이 숨어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시오. 그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100만 사람 가운데에서 바보 노릇하는 것이 크게 숨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도인들은 도가 간절하기 때문에 일부러 병신 노릇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코를 풀어 빨아먹고 숯검정을 묻히고 다니고 옷을 거꾸로 입었습니다. 도가 간절한 사람들은 성불하기 전에는 땅에서 나온 곡식을 하나도 먹지 않겠다고 원력을 세우고 공부를 합니다. 사람 몸을 받아 도 닦는 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이 몸을 건지지 못하면 공부를 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만나 공부를 하겠는가. 그렇게 뜻을 세우고는 공부를 알뜰히 하려고 세상에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온 곡식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이 성치 않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법문을 했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눈이 내 눈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봉사가 자신의 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내가 이렇게 다시 물으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봉사들이 어떻게 거울을 봅니까? 그렇게 물으니 맹인들이 웃어버렸습니다.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보려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소? 맹인들이 대답했습니다. 꿈을 깨면 봅니다. 눈성한 사람이 그동안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대답에 너무 감탄을 하여 지금 대답한 것은 눈 뜬 사람이 했소? 봉사가 했소? 눈 감은 사람이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장원급제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디로부터 태어났는가? 참 나로부터이니 오직 참 나를 찾기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참 나가 이날까지 같이 하여 왔고 이날까지 같이 돌아 다녔는데도 모르니 다시 참 나를 발견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셋째, 우리 육신은 참 나에서 나타난 가지와 낙화 같으니 가지와 잎사귀인 육신을 자기라 알지 마라. 참 나의 뿌리가 있어서 육신에 싹이 나온 것이다. 넷째, 집이 비면 바깥에서 도둑이 넘보듯 자기의 주장심이 완벽치 못하면 마가 침범한다. 다섯째, 내가 없다면 두려움에 있을 리 없다. 또 내가 없으니 죽음도 있을 리 없다. 눈으로 분별해 볼 때면 나고 죽는 것이 있는 듯 하지만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나고 죽는 법이 되었을 뿐이다. 여섯째, 내가 있으면 습관이 있지만 내가 없어지면 익히는 업도 또한 굳질 못한다.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기에 온갖 번뇌와 고통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일곱째, 모든 것은 마음이 주인이고 주인공이 하는 것이지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움직이게 되는 것도 생각나게 하는 것도 망상이다, 볼이다 하는 것도 악이다, 선이다 하는 것도 모두 다 주인공인 참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여덟째, 밖으로 부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자신의 근본 그 자체이니 내가 나를 알아야 한다. 아홉째, 모든 이름을 떠나서 근본을 찾아야 한다. 열째, 위로는 도를 구하고 상구보리 밑으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하와 중생하는 것이 불법이니 자기 몸을 이루고 있는 수억의 중생을 제도함을 말합니다.
11째, 자신이 스스로 건질 수 있어야 한다. 12째, 영혼과 위인이 있다 해도 참 나보다는 못하다. 13째,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잘 가꾸어야 한다. 그래야 가지도 잎도 튼튼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무르익게 되어 맛을 보게 된다. 14째, 참 나는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생은 못 보고 있다. 15째, 사도로 뭉쳐서 이 날까지 수억억 년 동안 미생물로부터 모습을 진화하며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당신을 그렇게 끌고 온 주인은 과연 누구이겠는가? 16째, 자기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남을 알지 못한다. 사람 몸을 받은 좋은 때를 만났으니 오늘 하루 살다 죽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지옥 천상은 한 집안. 해암 스님은 1976년 봄 지리산 칠부람에서 운상선언 중수할 때에 작업 도중 먼지 속에서 호련히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때 묻은 뾰족한 마음을 금강검으로 베어내고 연꽃을 비춰보아 자비로서 중생을 교화하라 개송으로 수기를 받았다. 1979년 해인사 조사전에서 3년 결사를 시작으로 1990년까지 총림선언 대중과 함께 정진했다. 윤화, 수자, 부방장으로서 해인 총림 발전과 수행가풍 진작을 위해 일생을 진력했다. 스님은 45년 동안 일일일식과 장자불화를 하며 용맹정진했으니 그 위법망구의 투타고행은 가히 본분납자의 귀감이요 계율이 청정함은 인천의 사표였다. 1981년부터는 해인사 원당함에 제가불자, 선언 달마 선언을 개설하여 수많은 제가불자를 오직 참선 수행으로서 20년 동안 교화했다. 1993년 해인 총림 제6대 방장에 추대되어 500여 총림 대중을 지도하시면서 특히 선언 대중에게는 오후 불식을 여법하게 지키도록 하고 공부하다 죽어라. 밥을 적게 먹어라. 안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밖으로 남을 도와라. 하시며 납자로서 철저히 수행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1994년 조계종 개혁불사와 1998년 종단분규 사태 때에는 원로회의 의장으로서 종도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1999년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돼 불조의 정법을 선양했다. 2001년 12월 31일 음력 11월 17일 오전 스님은 해인사 원당함 미소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 공부 잘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소는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라는 임종계를 남기고 세수 82세 범납 56년으로 열반에 들었다.